우리 지난주까지 세 가지 제사를 살펴봤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는 자원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들이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속제제, 속건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와 허물, 이 형벌을 지불하기 위해서 꼭 드려야만 하는 의무제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허물을 범했을 때 반드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와 허물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계시나 몰라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보면 하라,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하라고 한 사명을 하지 않았을 때 지어지는 것이 바로 죄예요. 허물은 뭐예요? 그 반대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금지의 항목을 어겼을 때, 그때 저질러진 죄를 가리켜서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속죄제는 인간이 알지 못한 사이에 범해진 그 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릇 범하였으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릇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13절에서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13절 중간에 보시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라는 말이 나오죠. 부지 중에 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같은 어원이에요. 여러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그 개역 한글 성경에 거기에는 이 13절에 부지 중에라는 말도 그릇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을 번역하면서는 이 그릇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부지 중에라는 말로 많이 바꾸어져 있습니다. 22절에도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오고 27절에서도 부지 중에 범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이 무슨 얘기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라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서두르거나 하다가 실수로 지은 죄라는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도피성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끼질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힘을 너무 주다 보니까 헐거워진 도끼날이 날아갔어요. 내가 원한 건 아닌데 도끼날이 날아가서 인근에 있던 누구를 상하게 하거나 죽게 했어요. 죽게 한 경우에 그 보복이 그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질까 봐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서 정당한 재판, 이게 내가 고의로 한 건지 부지 중에 한 건지. 왜 고의로 한 거면 용서받지 못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 중에 대한 고의로 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용서받을 여지를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죄제는 알고 짓는 죄에 대한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그러한 속죄의 제사예요. 그러면 알고 지은 죄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이에요. 레위기 다음이 바로 민수기예요. 15장 30절입니다.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지 마셔요. 요즘 제사 얘기도 하니까 그건 구약 때 드렸던 제사인데 뭘 그걸 한 달 동안이나 목사님 설교하시나. 제가 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예표하는 제사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의로 죄를 범할 때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 백성 중에서 온전히 끊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31절, 32절에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때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그 죄를 사하심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고의로 죄를 짓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뻔히 죄인 줄 알면서 그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무시하면서 그 삶을 죄악으로 이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요,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모독하는 것, 회방하는 죄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죄죄는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만 속죄의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고의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절대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 뭐예요? 죄를 죄로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양심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 이상의 마음으로 살잖아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므로 알고 짓는 죄, 이 괴악한 일이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속죄죄를 통해 예배는 회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공동 회개와 속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는 공동 참회와 개인 회개의 기도가 있느냐? 그에 대한 용서의 선언이 있느냐? 바로 이 속죄죄에 해당되는 예배 순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 대해서 사죄를 선언하고 나면 이어지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는 요즘 기도하시는 걸 보면 회개 기도를 다시 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로 그 간절한 마음을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이어지는 기도를 섬기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죄, 이 속죄를 위한 선결 조건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13절 하반절입니다.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깨달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뒤에 23절을 보십시다. 23절 거기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우침을 받잖아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거 어리석었구나. 아, 나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고 함부로 했는데 아, 이거 잘못이었구나 라는 깨우쳐 주는 일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럴 때 바로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우리가 공동 참회나 개인 회개의 시간을 형식적인 시간으로 지나쳐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깨달은 마음이 없는 헛된 재물로는, 헛된 예배로는 진정한 속죄도 은혜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간 중에도 욥기 33장을 통해서 상고해 봤잖아요. 33장 14절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적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인치듯 교훈해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멸망의 미래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막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회개에 이를 수 없고, 회개하지 못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다윗이 되었겠습니까?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죄에 대한 악의가 틈타게 될 때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나가 죽게 하는 이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른 점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잖아요. 왕인데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어디서 지적질이야? 라고 따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요. 죄를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51편이 바로 그때 깨달은 죄악을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교독한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에 그는 성군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되고 위대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비결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될 때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됨을 감사하면서 회개의 이유로 삼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의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던져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상당히 죄송한데, 어떤 목사님 딸이 시집을 가는데 믿지 않는 남자와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 딸을 둔 저로서는 참 위험한 예화가 될 수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이 딸내미가 20몇 년 믿었던 신앙을 뒤로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게 문제는 아니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아마 목사님과 많은 갈등이 생기고 이랬었는지 결혼과 동시에 집과 관계도 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어요. 수십 년 믿은 신앙에 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날 떠나면 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왜 어찌 없었겠습니까? 자식을 낳으면서 힘겨울 때, 자식을 키우면서 어려움 만날 때,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그녀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을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렇게 삼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질을 하며 그렇게 10년 세월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자식이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이제 깨닫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직한데 안타깝게도 그 일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자식까지 데려가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울며 불며 하나님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동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마음에 가득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가 있느냐라고. 너무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게 되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 정도로 얻어맞고서야 10년 만에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기 위해서 어쩌실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그녀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녀는 그날 그렇게 무릎 꿇고 처절한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요만큼도 안 해드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도 날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일, 목사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그렇게 권하는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보면 목사더러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좀 바로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었지만 곧 그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순을 기억하십시오. 깨달음, 회개, 용서. 언제나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일날 이 덥고 무더운 시간에 집에서 따뜻하게 아니구나, 시원하게, 예? 너무 더우니까 제가 말도 헛나오나 봐요. 시원하게 선풍기 쐬가면서, 예? 그렇게 지낼 일인데 피곤하고 잠도 오는 이 예배당에 빽빽히 모여서 왜 우리가 예배라는 이 순서를 갖습니까? 저는 새벽 아침에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해요. 요즘 날씨가 더워질수록 교인들이 덜 오는 게 아니라 더 오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깨달으려고 오는 거죠. 깨달으며 필요한 회개가 있으면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감동받은 말씀에 결단을 하며 행복한 은혜의 미래를 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속죄제를 소개하는 이 4장 5장에 보면은 사회적 신분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 제물, 다른 제사의 모양을 드리는 여러 가지 속죄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 제사장이에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 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나 극빈자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달으면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절에 보시면 여호와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회개하고 속죄받은 은총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죄악 계명 중에 하나를 그릇 범했으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게 진리예요. 누구든지 깨닫고 회개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 속죄제에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린 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주일학교 가서 많은 은혜 속에 자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아빠가 밤을 새워가며 이 아이를 간병하겠죠. 아이의 곁에 앉아서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머리를 아이의 손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가 아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아빠가 아이에게 부끄러움 가운데 말합니다. 얘야, 난 기도할 수 없어. 아빠, 나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얘야, 아빠는 기도할 줄을 몰라. 아이가 생각도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기도가 있는데 나를 따라서는 할 수 있겠어? 라고 묻습니다. 아빠가 대답은 못해도 무언의 수긍을 해요. 아이가 아빠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가 어렵게 따라하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가 힘을 얻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아이가 이어서 세 번째 간구를 드려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근데 아버지는 그 기도를 따라하기가 주저가 되어집니다. 아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셔요 라고 할 때 아빠가 예, 나는 그 기도는 할 수가 없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그 기도를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다시 아빠,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이의 손을 잡은 아빠의 손이 떨릴 때 잠시 후에 아이가 힘없이 그 손이 툭 떨어집니다. 깜짝 놀라서 아빠가 아이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는 중에 아빠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의자에 앉아있던 그 엉덩이를 떼서 그 침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을 드릴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펑펑 눈물과 함께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늘 자주 주기도문을 하지만 주기도문의 기도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의 첫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그 자리예요. 아버지의 뜻이 원하는 바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죄악들이 도려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이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자리가 뭐냐?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로 삶을 살려고 하면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첫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자리만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순조로운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결실로 맺어지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속죄제를 언급하는 제일 첫 얘기를 누구로 얘기하느냐? 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는다. 제사장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제물과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지은 죄에 대한 제물이 똑같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오늘날에는 이걸 그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만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아요? 아니잖아요. 옛날엔 장로님들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에요. 아니, 성경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죄는 회중 전체의 죄와 똑같은 비중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지중에 아니라 알고 짓는 죄를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 제물의 피를 간단히 번제단의 네 기퉁이에 뿔에 바르고 그 번제단 밑에 그냥 쏟아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수송아지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번제단은 성막이나 성전에
뜰에 있어요. 뜰에. 그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만 있어요. 일반 족장이나 평민들의 죄는 그 뜰에서 속죄하는 작업으로 끝나요. 그러나 제사장의 죄는 그렇지 않아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그 피를 분향단에 바르는 것으로 속죄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속죄의 피는 성소에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해서는 성소까지면 됐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거룩한 보혈은 성소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 안으로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주님의 보혈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시간에 바로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죄제의 경우 특징적인 것을 또 한 가지 꼽는다고 하면 그것은 남은 피를 모두 다 번제단 밑에 뿌리는 거예요. 처음에 성막 생활을 할 때는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종 중에 성막이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 그 피를 좀 뿌려도 번제단 밑에 뿌려도 그냥 밑으로 스며들고 마는데 나중에 성전을 지었어요. 한 자리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짓는 죄에 따라서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뿌리면 그게 그냥 스며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달리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번제단 밑으로부터 기드론 골짜기까지 길을 쫙 내가지고 피를 뿌리면 그 피가 거기서 흘러서 기드론 골짜기로 쫙 흘러가도록. 우리 교회는 아직 성지순례 가본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이 다음에 우리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볼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마음에 두고 우리가 가게 되면 아마 또 다른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렇게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붓는 것, 그래서 그것이 기도론 골짜기로 남김없이 다 쏟아져 가는 것,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 놓으신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속죄 제물의 모든 것이 태워지거나 버려지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 제물에서는 남기는 게 없어요. 여기 보혈도 피도 다 쏟아붓지요. 또 콩팥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또 이 동물이 죽으면서 쏟아낸 배설물까지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 밖에 정결한 곳에서 다 태워드려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일부를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성도들이 회중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는 것도 있잖아요. 속죄제는 그런 게 없어요.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없애거나 하나님께 드려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안수할 때 뭐예요? 제사장이 죄지었으면 제사장의 죄가 전가되는 것이고 회중의 죄가 있으면 회중의 죄가 전가되는 것이고 또 그 누군가의 죄가 전가된 동물이기 때문에 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절규를 고백을 했어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거룩한 속죄 제물로 완전히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침묵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얻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로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저 성경이 막연히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니까 선물인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다시 드리지 않을 뿐이지 깨달음과 회개는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편한 세상이잖아요. 예? 그 편한 세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동이체잖아요. 우리가 자동이체를 신청만 해놓으면 11일 날 이자 나가고 20일 날 뭐 세금 뭐 전기세 나가고 23일 날 뭐 나가고 자동이체만 신청해 놓으면 알아서 통장에서 나가잖아요. 요즘엔 또 나가는 게 문자로 다 뜨잖아요. 그 문자가 뿅뿅 울릴 때마다 얼마나 속 터져요. 그렇죠? 잔고는 부족한데 자꾸 나가는 소리만 들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은행에 잔고만 있으면 알아서 다 나가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믿는 믿음만 저금해 놓으면 알아서 다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동이체가 돼도 고지서는 와요, 안 와요? 고지서는 와요. 이체가 얼마 되었는지 통지도 와요. 문자로 오거나 문서로 오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은행의 잔고, 영적인 은혜의 잔고에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받을 아주 거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낱낱이 깨닫고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편한 세상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두 가지 종소리가 울렸죠. 새벽 아침에 울리는 종소리는 뭐예요? 두부 사려, 두부 사려. 그 종소리 울리면 우리 엄마가 저를 많이 깨웠어요. 영준아, 나갔다 와라.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종소리가 울리면 또 저를 내보냈어요. 뭐예요? 예? 딸랑딸랑 울리면 뭐예요? 쓰레기 버리러 갔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저 그 종소리 울리면 쓰레기통 들고 열심히 쓰레기차 따라다녔는데, 예? 줄 차례대로 서가지고 그 쓰레기 치워가시는 분한테 쓰레기통 주면 그 차에다가 들이붓고 아무데나 휙꺽 던지잖아요. 플라스틱 쓰레기통이었다가 깨져버린 때가 또 많이 있잖아요. 조금 더 발전하면서 쓰레기를 문 밖에 내놓으면 알아서 가져가는 때가 되었고, 조금 더 발전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항목별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놓으면 그것에 맞춰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수거 잘 하셔야 돼요. 이 죄는 이런 죄로 회개해야 되고 저 죄는 저런 죄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두에 언급되었던 얘기 한 가지를 더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회중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건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각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쓰면 안 돼요. 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알고 죄 지어요. 예? 핑계하고 싶어서 모르고 짓는 죄라고 얘기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양심 그 이상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이 톡 튀어나오려고 하면, 아니 이미 톡 튀어나와 버렸으면 양심이 내 마음을 분명히 찔러요. 대충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면, 신용이나 하고 사는 사람이며, 직분이 그저 허울인 사람이면 그 찔림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제대로 박힌 사람,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절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주님이 깨달음 주시는 죄에 대한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조목조목, 특히 개인적인 회개는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내려놓을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요나 얘기 아시죠? 요나 아시죠? 요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거역하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결국 큰 풍랑을 만나서 자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갖고 나를 바다로 던져라 해서 그가 던져졌어요. 그가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가 그를 꿀꺽 삼켰어요. 자,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는 요나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요나보다 앞서 먹혀진 또 다른 먹이들이 이미 많이 소화가 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것은 이미 배설물 직전에 놓여있는 그런 것들도 그 뱃속 안에 같이 있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가 만일 요나서 2장에 그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요나는 결국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쓰레기나 다른 배설물처럼 똑같이 취급이 되어서 인생이 끝났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행히 그는 깨닫고 회개했어요. 2장에 걸쳐서 절절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결국 물고기가 입으로 그를 토해내므로 그 모든 쓰레기들과 같이 취급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사명의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않고 제 인생을 고집하다가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하나님께 배설물처럼 버려짐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죄를 깨닫는 대로 회개하여 영혼의 배설물을 내 안에서 제거해내므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는 인생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한 구약의 속죄제사가 아닌 우리의 회개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지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 많이 있죠? 저도 성격이 급합니다. 여러분, 그 급한 마음으로 속전속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이 깨달음과 회개를 속히 이루어 가심으로 이 속죄제의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잘 깨닫고 제대로 회개하여 용서와 구원의 미래를 활짝활짝 열어가는 건강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영 죽을 인생을 면하게 하시고 그 예수 믿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여 천국의 보장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죄악의 습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듯 교훈해도 그 말씀에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죄가 점철되어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속죄제의 이 제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천국 가는 우리의 걸음이 한결 가벼운 믿음의 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